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흔히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그 주제가 회개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회개에 관해서 보면서도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상속될 자기 그 몫을 달라고 한 거죠. 상당히 우리 그 한국 법에서는 이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이걸 청구하는 거는 굉장히 더 이상 아버지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기분 좋지 않은 일이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어떤 열매인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품꾼은 아마 머슴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즉 작은 아들이죠.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써놨는데 이걸 안 보고 책을 읽었네요. 예.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인물이 나오죠. 작은 아들, 큰 아들. 근데 사실은 세 인물이 아니고 네 인물이 나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이렇게 세 인물이 이제 메인 주요한 캐릭터들이고 그 인물들이고 거기에 한 인물이 더 있는데 그 하인이죠. 하인. 그 큰아들의 질문에 대답한 하인, 또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해서 그 소도 잡고 잔치를 이렇게 베푼 그런 하인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가장 큰 캐릭터는 작은 아들이고 그 다음 큰 아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대충 그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아실 건데 먼저 작은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작은 아들은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 뭐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내 의지로 내 주관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아들은 모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로부터 그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챙겨가지고 떠나서 그 다른 나라에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죠.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이제 너무나 궁핍하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기 14절.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가 이제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살면서 돼지를 찌는 그런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작은 아들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중요한 점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깨닫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된 다음에 깨달아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돌이켜 가로되 이게 마음이 돌이킨 거죠. 일단 돌이켜 가기 전에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이미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람이 돌이켜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떻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몇 살이 될 때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는 그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해요. 그런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머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그랬었지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네, 되네요. 아버지께 가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즉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이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깨닫거나 또는 인식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거다.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지 않아도 좋아.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무엇을 계기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근데 어떻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고난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로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의 이 풍족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재산을 처음에는 가지고 나갔겠죠.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다 쓰고 낭비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받던 보호와 아버지의 집에서 받던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호와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재산 무슨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야 뭘 깨닫냐면 우리 아버지의 집이 어땠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앞에서 보면 들로 가서 돼지를 15절에 들로 가서 돼지를 치게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어디예요? 다른 나라, 즉 세상이에요. 세상. 아버지가 계신 그 아버지의 집과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에는 이런 거예요. 돼지를 실컷 치게 해놓고서 실컷 이를 부려먹고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안 줘요. 근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그런 일꾼들조차도 풍성하게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의 인격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개 후에. 뭐 때문에 회개를 했다고요?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한 후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주장할 아들의 자격을 누릴 그런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해진 거예요. 전에는 아들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이 정말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의 그 축복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돼지를 키우고 그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한 후에는 뭘 깨달았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살기만 해도 감사하구나. 아버지의 집에 살기만 해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집에 살 수만 있어도 그거는 정말 큰 축복이구나. 정말로 감사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거기서 정말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 품꾼의 하나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사람만 될 수 있으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겸손한 마음에, 정말 그 낮은 마음이 된 거죠. 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함으로써 이런 마음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이제부터 이제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25절, 여기 맨 마지막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어떤 종을 불러서 이게 어떤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절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런 말이에요. 즐겨 아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설득까지 합니다. 야, 뭐 내가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그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을 잘 준수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뭐가 없어요?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버지의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그 작은 아들이 그걸 몰라서 그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간 그 시절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작은 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기라도 했는데 회개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큰아들은 아예 생각도 못해요. 아니, 아직도 28절에 노하여,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즐겨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막 즐거워.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막 죽은 줄 알았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버지하고 같이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작은 아들이 깨달은 그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자기가 다시 돌아가도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그런 것을 작은 아들은 깨달았는데, 이 큰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30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아까 이제 종이 그 맏아들에게 대답할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큰 아들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여기 30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당신은 그 아들을 위해서 30절에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그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큰 아들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살찐 송아지에 있어요. 살찐 송아지, 염소 새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또 있죠, 여기에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친구들과도 놀고 싶은 거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게 비유로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연락,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억누르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고 막 흥청망청 자기도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용기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큰 아들은 그걸 하지 않고 억누르고는 살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은 같이 살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뻐하질 않아요. 28절에 저가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같이 잔치를 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아까 보세요. 하인들조차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인들조차도 즐거워하는데 아들은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즐거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살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과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고난 후에 회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큰 아들은 집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거품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부부가 아기를 이제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막 그 아기에 대한 꿈을 꾸죠. 그 아기가 막 태어나서 예쁘고 예쁜 딸이면 뭐 모델도 시키고 요즘은 뭐 아이돌 스타도 뭐 만들고 뭐 이런 생각하고, 아들이면 뭐 운동선수, 운동스타, 뭐 스포츠 스타들 만들겠다, 뭐 요즘은 뭐 그런 스타 이런 걸 만들겠다, 막 그런 꿈을. 이제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꿈을 해서 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그 투자를 다 하죠. 무슨 비싼 유치원에도 보내고 비싼 그런 사교육도 시키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예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병에 걸려. 예를 들면 뭐 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에 걸린 게 이제 밝혀지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병원비면 좋은 병원 다 찾아서 이걸 다 해결해서 또 계속해서 그 꿈을 꾸다가 나중에 그 이제 병이 점점 깊어지고 그런 치료의 가능성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사람한다오, 그런 마음이 되죠. 사람한다오, 사람만 있어라. 네가 그냥 그래서 그냥 병원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도 좋아. 내가 평생 이렇게 너를 이렇게 간호하고 돌보고 그래도 사람만 있어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거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한 것처럼 자신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겪으면
그 거품이 사라지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거품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여기 큰아들처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뭐가 자기 잘못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네 눈에 들보를 빼내버리라는데 눈에 들보를 가지고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 작은 아들처럼 뭔가 막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결과로 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거품이 걷혀질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 거품이 걷어지고 깨끗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맑은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거품 속에서 그냥 거품에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막 그 아들이 그런 스포츠 스타가 될 수 있는 신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데도 그냥 그걸 포기 못하고 계속 그 아들을 그런 무슨 스포츠 학원이니 뭐 무슨 코치를 붙여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건 포기를 해야지. 그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요, 포기를 해야 행복해집니다. 그 포기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좋지 않은데, 부정적인 의미의 포기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탁 쳐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욕심내는 것이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욕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 맵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 속에 있는 거품들을 없애야 돼요. 그 곁가지들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곁가지를 스스로 잘라내지 못해요. 스스로 잘라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교 성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미국에서 그 성적으로만 했을 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상위 0점 몇 프로 안에 드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이제 대학교 갈 때 SAT, ACT 이런 성적들이,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이면 뭐 GPA, 그러니까 학교 성적 다 합해서 이 정도 성적이면 뭐 어느 대학이라도 다 가겠다. 그래서 뭐 되게 자부심도 뭐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사람들이 아드님은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전혀 다른 그런 과정으로 대학에 간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신경도 쓰지 못했고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게 점점점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이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그러니까 미국의 2년제 대학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죠.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제때 보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깨지고, 많이 거품이 사라지고, 많이 정말 깨닫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품, 마음에 있는 욕심, 허상, 그 다음에 또 허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본질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에서 그 본질,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거품을 다 없애고 나서 봐야 될 가장 그 본질적인 그게 뭐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축복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알아라 이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축복으로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회개했어. 천만의 말씀. 나 성경책 읽기 시작했으니까 회개했어. 천만의 말씀. 성경책 읽고 교회 다니면서 가슴에는 세상적 욕망으로 욕심으로 거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회개. 그게 무슨 회개예요? 이 큰아들하고 똑같은 거지. 불쌍한 거죠.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훨씬 더 지금 영적으로는 가엾고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게 큰아들이에요. 정말로 회개에 이르렀다면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냥 품꾼의 한 사람이어도 좋아. 그냥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거야. 그런 마음이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새로운 각도 그냥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비유를 가지고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까지 우리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정말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니고 이 큰아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거 정말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그 아버지와 기쁨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해서 즉 작은 아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10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기뻐하질 못해요. 이 사람은 이 큰아들은 그 머슴들조차도 기뻐하는데 머슴들조차도 즐거워하고 그 잔치를 그냥 너무너무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거 작은 도련님이겠죠. 그 사람들은 작은 도련님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만은 기뻐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회개가 하나님 집 안에 사는 몸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하나님 안에 없으니까. 즉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큰 아들은.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정말 인생의 즉 영적인 진리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10절에서 회개.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기뻐한대잖아요. 기뻐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무슨 청약 아파트가 당첨되면 뭐라고 그러죠? 청약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분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기뻐하는 것만큼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영혼이 회개해서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더 기쁘냐면 내가 차 바꾼 게 더 기뻐요. 내가 집 새로 산 게 더 기뻐요. 우리
자식들이 뭐 조금 좋은데 취직한 게 더 기뻐요. 내 자식들이 조금 더 뭐 좋은 대학교 간 게 더 기뻐요. 거품이, 인생의 거품이 가득한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전라북도 팔복동,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에 지금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제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솔제지가 됐고 제가 기억할 때까지 그 다음에 어느 IMF 때 아마 외국 외국 회사로 넘어가가지고 무슨 또 제지로 이름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주제지가 얼마나 환경 오염을 시켰냐면요. 그 팔복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동에 그 공장이 있었는데 팔복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주 평야, 완주 평야를 가르는 망경강이 온통 그 제지 회사에서 나오는 그 종이 만드는 그 펄프 찌꺼기로 그 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그 물이 다 그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이니까 그거를 떠다가 말려서 불 때는 그 연료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불 떼서 밥해 먹고 이런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런 집들이 많았었죠. 연료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집들이 많았었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형들하고 같이 망경강을 놀러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강물을 볼 줄 알고 갔는데 못 봤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걸 가득 막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마치 그 위를 걸어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조금 큰 어떤 형이 이렇게 막대기로 그걸 이렇게 헤치니까 그 밑에 맑은 물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느낌이 그때 봤던 그것을 이렇게 헤치고 보이는 그 망경강의 그 당시 깨끗한 그 물이 보일 때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물을 보러 갔는데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습니다. 거품을 없애야 돼요. 근데 그 거품을 없애려면요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고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고난은 이렇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고난은 다 고난이에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다 고난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자초한 고난이든 어떤 내가 인간의 그런 생로병사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이든 아니면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품을 없애고 진실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근원적이고 결코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고 정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내가 혹시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몸은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나가서 친구들과 염소 잡아서 흥청망청 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즉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함께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뭘 기뻐하시는지. 이 큰 아들은 회개한 영혼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는데, 한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걸 기뻐하지 못했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줬으면 기뻐했겠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네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라 그러면 기뻐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설사 품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려면 뭘 기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기뻐하는가? 한 영혼이 회개에 이르르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뻐하는가? 한 것을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누가 본다고.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내내는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고 틈틈이, 또 저는 또 이 미국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틈틈이 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 예배를 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보내지만, 또 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려서 누구든지 그 커뮤니티에서 혹시라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볼 수 있게 올립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보고 어떤 변화, 어떤 인생의 그런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10년 동안, 아니 10년 아니라 15년, 20년을 한 보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 내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다른 영혼들은 그만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간절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내 영혼이 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을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감사한 것이고, 가장 정말 붙잡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슈퍼모델이 되지 않아도, 슈퍼스타 운동 선수가 되지 않아도, 정말 살아만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듯이,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한 사람, 즉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으로, 영광으로 여겨지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거품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기를